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소망하며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며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 주관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여서 앞으로 진행할지 멈출지를 계속 하나님이 간섭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자신이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은 많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된 노역을 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들에겐 믿음이 없어 보여요. 그러다가 430년이 지난 후에 힘들고 너무 힘들어져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지자 다시 예전에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은 이번에도 역시 동일하게 이들 가운데 응답하셨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도망자 신분으로 광야에서 목자로 일하던 모세를 불러 그의 형 아론과 함께 더불어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10가지 기적과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그런 삶의 본성대로 얼마 가지 못해 매사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을 40년을 보내야 했죠. 그러나 이번에도 좋으신 하나님은 그냥 징계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의 고단한 삶 가운데 낮에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부터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밤에는 광야의 추위와 무서운 맹수로부터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광야와 사막에 가보지는 못해 그 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가는 요즘 우리나라 날씨를 보면서 태양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을까. 가을인데도 공기는 시원한데 태양을 맞으면 막 살이 따갑고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라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해가 진 저녁은 갑작스레 얼마나 추웠을까 또 생각을 해봤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에겐 생명과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낮에 구름 기둥이 없었다면 그들은 일사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밤에 불 기둥이 없었다면 추위에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었죠.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민수기 14장 14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고 그건 이방인들이거든요.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외부 이방 민족들도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심을 들었다.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고 이방 민족들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애굽 생활을 그리워해요. 그들은 430년의 노예 생활 중에 태어나 노예 생활에 길들여진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얼떨결에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급하게 쫓겨나다시피 애굽을 빠져나왔는데 처음 나와본 애굽 밖에 그 세상은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때는 참 몸은 힘들었어도 맛있는 음식도 있었고 따뜻한 집이 있어서 참 좋았는데 라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임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참 안타깝지 않아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지, 이동해야지만이 같이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광야가 너무나 무섭고 고통스러워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아요. 아까 말씀했을 때만 어떨 때는 한 달 가운데도 그냥 머물러 있었대잖아요. 짧을 때는 다음 날이면 구름 기둥이 움직여요.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요. 너무 길어도 너무 빨라도 자신들의 생각과 달리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이들은 움직여야 했죠.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계획이란 존재하지 않았죠. 그저 구름 기둥의 움직임에 따라야만 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감으로 그저 감사할 뿐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왜일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모습은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영생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성령님과 우리가 지금 동행하는데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믿음이 참 많은 줄 알았는데, 나 믿음이 참 좋은 줄 알았는데 문제가 나타나면 그 문제 앞에서 나의 믿음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뛰어다니지는 않습니까?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때론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의 임재는 보지 못하고 상황 속에서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합니까? 걱정으로, 근심으로 일상이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기다리고 견뎌야 하는 걸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안전할까요? 오늘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내가 나의 의지로 움직일 때는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서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기다리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430년을 침묵하셨던 거잖아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지금 움직이지 말고 내가 움직이려고 할 때까지 그저 가만히 기다려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평범했던 그 분주했던 그 많은 일들을 해야 했던 그 일상을 아주 단조롭게 이렇게 가지키기를 하고 일상을 단조롭게 만들어 주셨을까? 우리가 모든 일상의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한 가지,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4절에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있는 자는 다 생존하였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겪어서 생전 처음으로 겪는 힘든 시간을 겪든 혹은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부모의 문제이든 혹은 사업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거든 어떤 문제를 우리가 지금 겪고 나가서 내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앞에 딱 붙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을 알 수 없는 망망대해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님 손잡고 걷다 보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도착한 것처럼 우리들도 천국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너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청전을 짓고 목회자를 섬기고 막 이렇게 일을 해라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또 너는 목사가 돼서 큰 교회를 지어서 많은 성도들을 목회해라 라고 하나님 또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1대1로 만나셔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걷게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킨다면 염려할 일은 없습니다. 또한 광야에 있는 것 같지만, 광야에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인생은 망망대해에 띄워놓은 조각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불안, 두려움, 우리 인생의 분명한 한계성이 가득한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우리 인생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린 더욱더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이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름기둥 너머 길에 무엇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에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러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역에서 보면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했는데 이 연단하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불에 달구어 두드리다, 익숙하게 익히다 라는 뜻으로 나와 있어요. 불에 넣어 두드려서 형태를 만들기 쉽게 한다는 거죠. 연단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나의 속에 있는 불순물, 고집, 그러한 것들을 불에 넣어 달궈가지고 두드려서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있을 때도 힘들겠고 막 두드릴 때도 힘들겠죠. 그래서 아마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들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익숙한 것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우리를 연단해야 합니다. 오늘 일을 오늘 해야 해요. 말씀도 오늘, 기도도 오늘, 형제 사랑하기도 오늘, 미루지 말고 오늘 하기를 바랍니다. 내일 해야지 하다가 황혼이 가는 거잖아요. 코로나가 내일이면 끝날까, 한 달 후면 끝날까, 조금 있으면 끝날까,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놓고 있었는데 2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속에서 깨닫는 거는 끝나길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지금 오늘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뭐뭐 할걸, 뭐뭐 하지 말걸 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후회하는 삶이야말로 지옥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지금도, 내일도 영원토록 말입니다. 어느새 10월입니다. 열매가 생각나는 10월이죠. 10월 하면 이렇게 열매가 연상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 늘 말씀이 익숙하여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타인에 의해서든 자의에 의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때로는 큐티도 하고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나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본질적인 것이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의 근성이 아버지 빠져나가지 않아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들의 근성, 본성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과 불만으로 나왔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연단하여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꺾고 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열매가 되어 살아낼 수 있을지를 하나님 고민하며 나를 연단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우리들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 모습 그대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 가운데 연단시켜 주시되 하나님 정말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광야 속에서 불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결국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모양대로 우리를 꺼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광야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 코로나19가 진행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10자리만 되어도 두려웠고 100명만 넘어도 두려웠는데 이제는 1000명, 2000명이 넘어도 하나님 무감각해지는 그러한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